동물의 세계를 보면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아주 강하고 힘이 센 이런 짐승들은 서로 만나도 싸우지 않고 그냥 못 본 채 하면서 그냥 비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래 힘이 세고 사나운 짐승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게 되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게 되는지, 새끼들이 죽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힘이 세고 사나운 짐승들은 서로 잘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역 다툼이라든지 또는 먹이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될 때는 정말 처절하게 어느 한쪽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새끼들도 다 물어 죽이고 다른 짐승들도 다 물어 죽이고 나무들도 다 뿌리 뽑힐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세고 사나운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려고 하면 새끼들이나 약한 짐승들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있고 이래도 그냥 못 본 채 하면서 서로 비껴가고 이렇게 하는 법이지, 만약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이거는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잘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가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으르렁거리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나라들도 큰 힘을,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끼리 으르렁거리면서 충돌하게 되면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힘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사회를 보면 힘을 가진 이런 세력들, 힘을 가진 나라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막 충돌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보듯이 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엄청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세력을 가진 이런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악령들, 마귀들, 이런 졸개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세상이 평화로운 것을 봐주지 못합니다. 마치 조폭 대장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으면서 사는 것 절대로 못 봐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 사슬 이제 부추겨 가지고 정면으로 붙게 만들고, 또 수많은 이런 악령들, 이 귀신의 세력들을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피튀기도록 싸워서 온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힘을 가진 이런 자들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지금 몸이 지금 건질건질 해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지금 막 몸을 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진짜 힘을 센 사람끼리는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절단나게 되고 약한 사람들 다 엄청난 이런 불행에 빠지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들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 경제 쪽도 마찬가지, 힘세고 이런 사람들은 싸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충돌해서 나라를 막 초토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뒤에 이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수많은 그 악령들, 귀신들의 세력들이 사람들 충돌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라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나라 강대국, 거기 또 대통령, 이런 실권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닙니다. 좀 점잖게 있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정책도 주장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프레지던트들,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격적인 말들을 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쓰고 이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나라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많은 분들은 그냥 별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막 무슨 일이 없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고 굉장히 약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이 사탄이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이 사탄을 쇠사슬로 지금 가마가 무저경에 결박하고 해놓았는데 이게 풀려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별일이 없기를 그냥 바라면서 매일매일 똑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핵무기 수억만 배 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못 믿습니다. 우리는 못 믿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생생하게, 너무 리얼하게 눈앞에 마치 그림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마귀와의 싸움이고 악령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정치인들의 그 인기 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것은 너무 쉽게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런 부흥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 믿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내들인 공회로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문을 해서 왜 너희들은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느냐? 왜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찍질을 해서 풀어놓았습니다. 그 정도 하면 제자들이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환당해서 청문회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자기들이 당했던, 청문회에서 당했던 그런 질문들, 또 그들이 협박한 것들, 채찍질 당했던 것을 막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합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은 능력 충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전도하고 성도들은 더 열심히 전도하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일이 가택수색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혁혁한 공을 세운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사울이란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막 집집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는데 굉장한 열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당국은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에 또 많이 모여있다 하는 말을 듣고는 그 가택수색할 때 열심을 보였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에 보내서 체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다메섹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그 예수를 잡으러 간 이 사람 막 예수를 전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약간 주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바톤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는가 하면 정치 지도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서 오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그 지지와 인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런 포퓰리즘, 인기 정책을 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잡아들이는 것으로는 좀 효과가 약하니까 그 제일 중요한 12사도, 그 11사도 중에 이제 그 한 명은 나중에 보충이 된 사람, 이 12사도를 잡아서 한꺼번에 죽이면 또 효과가 떨어지게 되니까 한 명 한 명 처형을 시킴으로써 자신의 그 인기를 높이겠다, 이런 포퓰리즘, 인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헤롯은 누구인가 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손자고 세례 요한을 목을 쳐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간교하다, 간사하다 하는 것은 그냥 정치를 공정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려가지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손에 집어넣고야만은 굉장히 머리를 굴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그리파는 로마에 어릴 때부터 계속 있으면서 로마 황제의 자제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리굴라라고 하는 이런 나중에 이 사람도 굉장히 그 사람 많이 죽입니다. 이 카리굴라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신임을 얻게 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혜고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 유다를 널리 의심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맡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보였던지 간에 이 한 사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전체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국내의 지지 세력이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국내 지지 세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국내에서 지지 세력을 가지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야 되고 인기를 끌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해를 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이 사도들을 잡아서 한 명씩 한 명씩 처형할 때 자기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지금 이 포퓰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이 지지율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빚더미가 된다, 우리나라 안보가 허물린다,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바쁜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고 나라 안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표만 얻으면 된다, 권세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지만 사람들은 지금 당장 단맛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 아주 그 매력을 느껴서 지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라가 얼마나 빚더미가 되고 나라 안보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권세만 잡으면 되고 지지율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야 되는, 그냥 박해해서는 안 되고 제일 중요한 12사도를 잡아서 한 명씩 한 명씩 처형을 해야 된다, 이런 머리를 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그 12사도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3명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를 잡아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목을 잘라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의 지지율은 엄청 올라가고 인기는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 아그리파의 이 인기 정책은 성공을 한 겁니다. 야고보를 죽임으로 공개 처형을 함으로써 이 아그리파의 인기는, 지지율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그리파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중요한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의 목을 치면은, 그러면 아그리파 인기는 이야, 이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진짜 이 사람은 유다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자기 인기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서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오래전에 세례 요한도 이 아그리파의 삼촌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리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자였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삼촌, 아그리파의 삼촌 안티파스가 자기 그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결혼을 합니다. 헤로디아라고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결혼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찾아갑니다. 바로 찾아가서 당신이 지도자인데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개적으로 정면으로 책망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 안티파스, 지금 이 아그리파의 삼촌이죠, 그 생일이 오게 됩니다. 그 생일날 파티를 하는데 많은 그 고관들이 오게 되고 그 자기가 그 결혼한 동생의 그 부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와가지고 춤을 추게 됩니다. 무슨 춤을 추는가 하면 벨리 댄싱, 배꼽춤을 추게 됩니다. 그럼 배꼽춤은 안 보면 모릅니다. 안 보면 그냥 배가 막 움직이는데, 이게 1초에 막 몇십 번씩 막 움직이는데 남자들 그거 보면 다 넋이 그냥 확 가닥 나가버리는 겁니다.
배꼽이 막 아래 위로 좌우로 막 흔들리는데 그거 보면 그냥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설교에 뭐 들었냐? 배꼽 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 헤롯이 늙은 안티파스죠. 이 정신이 희까닥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춤추는 그 애에게 무엇이든지 춤값을 이야기해라.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이랬더니 자기 엄마하고 속닥속닥 하다가 세례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올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티파스가 이 세례요한을 존경을 합니다. 한편으로 미워하지만 이 사람 설교 너무 직설적이야.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와에 있는 사람들이 목 줘 뭐 이러면서 막 압력을 넣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인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목을 베가지고 접시에 올려서 여자에게 춤값으로 줍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설교자가 춤춘 그 팁으로 그 목숨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이번에는 이 그 조카 아그리파가 지금 그런 짓을 합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야고보를 공개 처형을 하고, 그다음 베드로를 이제 공개 처형하려고 체포를 해서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 지난번에 죽었던 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형제 요한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조금 뒤에 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될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기 따라 올라갔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세 명 그 중에 있었습니다. 자긴 잤죠. 자긴 잤지만 좌우간 그 겟세마네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주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요한과 야고보를 사랑했는데 그 야고보를 죽이고 지지율이 껑충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그리파는 피맛을 봤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피맛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온 유대가 들끓습니다. 뭘 들끓습니까? 베드로 죽이는 거 보려고. 베드로 죽이는 거 보려고 사람들이 지금 모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죽이는 거. 야고보 먼저 죽였고 베드로 죽이는 거. 온 예루살렘과 유다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파는 베드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사람이 구출하지 못하도록 4명씩 4계조로 16명이 24시간 쇠사슬로 묶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베드로를 놓치면 16명을 다 처형한다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 유대의 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택수색으로 막 다메섹까지 추격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는 사실 구심점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까지 죽으면 이제 이 유대 사회는 이제 난리가 피맛을 받기 때문에 막 기독교인들을 더 대대적으로 수색해서 12제자들 다 죽일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그리파와 싸울 수 있었는가?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탄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는가?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무슨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감옥을 쳐들어가서 베드로를 빼내올 수 있었는가? 그런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고 노예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특공대 같은 건 조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지금 붙잡혀서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님들이 수술을 받게 되었다든지 또는 국가적인 그런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든지 교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기도하긴 하지만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기도하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난다든지 육상이 들린다든지 이러면 또 틀리겠지만 사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너무너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수술받는 우리 가족 성도들이 지금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는가? 지금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선다는 보장이 있는가? 큰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또는 회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너무 자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아이인데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하고 특히 그 간질 정세를, 아주 심한 간질 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그 간질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전에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고치기도 했는데 그 아이의 그 간질, 그 아이의 그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을 치료하고 아이를 온전케 하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애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런 것들, 이런 부류가 나갈 수가 없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우리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사람의 숫자를 모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잘 모르고 하는 일인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지 못한 일 뒤에는 마왕,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들쑤시는 겁니다. 사탄이 들쑤시가지고 사람을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사람이 광기를 부리도록 그렇게 자극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새카만 이 마귀들, 이 악령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의 목을 조르고 사람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했다.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이 사탄이 그 힘센 아이들, 좀 성질이 있는 아이들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는 마귀가 새카맣게 덤벼들어가 힘없는 애를 막 몰고 가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로 집어넣고 옥상으로 밀어뜨려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사탄은 아무 말을 안 들어요. 이 마귀의 이 졸개들, 마귀의 졸개들, 이 악령들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 저는 옳다 틀리다 그런 말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아무도 누구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뒤에 이 사탄, 마왕, 이 사탄과 마귀들, 이 세력들이 새카맣게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찍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에 빠지도록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하도록 만드는데 사람 말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면 생전 쳐다보지도 않다가 기도하면 힐끔 쳐다봅니다. 마귀가 별꼴이야 이러면서 별꼴 좋아하네 네가 응? 네가 마귀 주제에 이러면 약간 겁을 좀 집어먹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유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막 누가 옳다, 누구 틀리다, 누구는 참 잘못 걸렸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뒤에 이미 사탄이 풀려난 겁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정상적일 때는 그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해가 무지개에 집어넣습니다. 이놈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온 데를 지금 다 들쑤시고 지금 다니고 있고 새카맣게 이 귀신의 영들, 악령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훌륭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훌륭한 청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막 새카맣게 덤벼들고 있는데 이런 유를 나가게 하려면 물리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상황들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나 우리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한 번 더 영의 세계를 보면 말 안 들어요. 오늘 어느 누구도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게 그냥 광기에 미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좀 움찔해요. 두 번 기도하면 더 움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비실비실 가! 이러면 갑니다. 이게 기도가 이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는 사람은 딴 거 안 합니다. 위기 때가 딱 왔을 때 이놈이 나왔구나. 계집에서 나왔구나. 그럼 굉장히 신경질 냅니다. 내가 뭐 계집에서 나왔다고? 무지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막 미친 듯이 설치고 있는데 이거를 두드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기도의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보면 기독교인들 숫자도 얼마 안 됐어요.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힘없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틀림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빼낼 수 있는 그런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인들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은 어떻게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교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안 나올 줄 알면서, 베드로가 살지 못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옥에서 철통같이 지키는 그 감옥에서 이중 삼중으로 지키는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지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내일이면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아마 내일이면 아마 오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새카맣게 그 광장에 몰려들게 되고 그 단상에서 베드로 목을 쳐서 베드로를 아마 죽일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기 전날 베드로가 잠을 잤는데 너무너무 깊이 자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헤롯은 자기 그 정책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주 중죄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24시간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잘 때도 묶어 놓고, 심지어 잘 때도 두 군인이 옆에서 누워서 자게 하고 같이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 쇠사슬이 들그덕거려서 군인들이 잠을 깨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고, 16명이 주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는 틀림없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불면증도 없나요? 어떻게 베드로는 그 죽는 전날 밤인데 이렇게 달콤하게 이렇게 깊이 잘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깊이 잤는가. 천사가 나타나 깨워도 안 깹니다. 그래서 막 옆구리를 쳤다고 그럽니다. 옆구리를 치니까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 그렇게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일이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목 잘릴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눈꺼풀이 막 무거워지면서 잠에 깊이 빠져들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거하고 될 대로 되라고는 틀립니다. 될 대로 되라, 이건 자포자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근데 그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면 큰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선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깊이 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큰일을 앞두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뭐가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아그리파의 인기 정책, 포퓰리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법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높은 데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베드로가 풀려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살아있는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감옥이 환해지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몰랐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감옥이 환해졌는지 어두워졌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천사는 깊이 잠들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구별을 못해. 틀림없이 이게 환상이다,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쇠사슬이 그냥 저절로 다 풀려버렸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따라오라고.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는데 그 감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열쇠로 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여러 단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이 눈 뜨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앞을 지나가는데 베드로도 못 봅니다. 천사도 못 봅니다. 첫 번째 파수꾼도 못 보고 두 번째 파수꾼도 못 보고 그냥 통과였습니다. 나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큰 철문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큰 철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열쇠 아니면 절대로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손도 안 대는데 그 철문이 열립니다. 베드로는 이건 환상이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죽기 전에 하나님이 한번 신나는 꿈을 꾸게 하시는 모양이다. 근데 큰 거리까지 나오고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찬바람이 막 부는데 현실이었어요. 이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내 결박 다 풀어버리고 감옥 문 열고 나를 여기까지 나오게 했구나. 이걸 이제 베드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저절로 쇠사슬이 풀리고 저절로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은 영화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해리포터, 판타지 소설, 거기서 쇠사슬이 쫙 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합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영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쇠사슬 다 풀리고 감옥문 다 열리고도 현실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밖에 큰 길에 나와서 찬바람 막 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현실이구나. 하나님께서 헤롯 아그리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 유대인들이 그 발광하는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어떤 데는 죽은 사람도 기도하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내 자신을 이런 그 죽음의 그 위기에서 이런 식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쇠사슬도 풀리고 감옥 문도 열리고 군인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간수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서 나오도록 할 줄은 베드로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고 어디를 갔을까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 이 승리의 소식, 그들의 그 기도가 이 헤롯 아그리파를 이기고 이 군인들을 이기고 유대인들의 그 열광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그 마리아의 집이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했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유월절 전에 그 방 빌려주면 이 돈 버는 겁니다. 절대로 안 빌려줘요.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빌려주지 마라, 이런, 돈 빌려주면 그냥 그건 돈입니다. 그런데 안 빌려주고 있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택수색을 하는 그 가운데도 그 집은 계속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성도들은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막 기도한다고 정신이 없고, 그게 이제 심부름하는 로데라는 롯데가 아닙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막 두드리니까 문 열려고 왔습니다. 누구세요? 이러니까 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핸드폰 할 때도 보면 참 간단하게 내다, 끊자, 이렇게. 참 인사고 뭐고 없어요. 그래, 잘 있다, 끊는다, 내다. 이게 베드로의 음성인 겁니다. 이 애가 너무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막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왔어요, 베드로 왔어요, 지금 베드로 왔다고요,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올 줄 알았다, 우리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올 줄 알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베드로는 지금 올 수가 없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2중 3중으로 지금 붙들려 있고 내일은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냐? 베드로는 올 수가 없다고. 베드로가 아니라고요. 너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으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해줬는데 미쳤다고 그래요. 베드로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우리가 그래 참 약합니다.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응답 받고는 뭐라는 거야? 미쳤다고 그래요. 그 여자애가 막 베드로 맞다 맸다 이러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베드로 천사가 왔을 거다. 베드로 천사가 왔을 거다. 베드로 천사가 왜 옵니까? 뭐 죽기 전에 인사하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천사가 왔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수술을 받거나, 뭐 아이들이 이제 군에서 무슨 훈련을 받거나, 또는 무슨 뭐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옆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학여행을 가고 수술을 받고 때로는 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탄이 새까맣게 덤벼들어가지고요, 하나님 백성 목을 조르고 사고 일어나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막 일으켜가지고 숨통이 막혀서 죽도록 만듭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지켜주십니다. 교인들이 지금 기도 안 하고 맞다 안 맞다, 베드로다 아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우르르 나갑니다. 우르르 나가가지고 진짜 베드로인지 천사인지 보려고 보니까, 문을 딱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맞아요. 하려는 거 조용히 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군인들이 듣고 잡으러 오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응답이 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성의를 주셨는지. 교인들이 막 웁니다. 이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 새까만 사탄의 무리들, 온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는 이 사탄의 무리들, 베드로는 살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걸어서 결박 다 벗어버리고 옥문 열고 당당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가 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 아그리파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결해서 베드로가 살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못 삽니다. 베드로는 공개 처형당하게 돼 있고,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치든지 잡혀 죽든지 해야 되는데,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탄을 패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그 전략은 굉장히 뛰어나고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신앙에 결정타를 매기려고 했던 이 작전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귀의 계략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야고보는 살았고, 왜 야고보는 죽었고, 왜 베드로는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야고보는 죽어야 됐고, 왜 베드로는 살았는지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천국 가면 알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야고보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못 배워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 과정이었지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왜 베드로는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헤롯은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죄수를 데려오라. 벌써 유대인들은 새까맣게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미 단상은 이제 마련이 되고 그 목 비는 사람은 이제 벌써 칼을 이제 갈아놨습니다. 벌써 갈아놓고 사람들은 막 새까맣게 모여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끌어오라. 베드로 없어요. 베드로는 땅굴도 파지 않고 문은 부수지도 않고 날개도 없었는데 베드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땅도 안 팠는데, 창문도 부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는 분명히 내통했다. 이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내통했다. 그래서 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근데 그 16명은 자기는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지켰다. 밤에 지켰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16명을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 16명을 처형을 합니다. 왜 이 16명이 죽습니까? 악한 왕을 섬겼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가 악한 자가 이 지배하고 다스릴 때 거기서 뭐 한 자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한 자리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한 자리 하면 결국 욕을 얻어먹든지 아주 좋지 못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답답하다고 그런 사람 밑에서 한 자리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 16명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그리파를 심판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래시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뭐 날고 기고 세상을 뭐 흔든다 하지만 모래가 다 내려가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 황제의 생일을 당해가지고 가이사라에서 큰 축제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뭐 마차 경기, 검투사 경기 이런 경기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도 가이사라로 내려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그 가이사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 아그리파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나빴지만은 두로와 시돈은 그 농사가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이 밀을 자기들이 수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그리파와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에 헤롯 아그리파가 은빛으로 만든 번쩍번쩍 빛나는 그 갑옷을 입고 그런 예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해가 비치니까 이 아그리파가 굉장히 멋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아그리파가 일장 연설을 합니다. 뭐 로마 황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잘 살게 되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첨을 하려고 이거는 신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신의 음성이다 이러면서 아첨을 했습니다. 원래 아그리파가 이 아첨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그리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헤롯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헤롯 아그리파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의 음성이다 이랬을 때 아니요 나는 신의 음성이 아니고 나는 인간에 불과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신의 소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너는 끝났다. 너의 모래시계는 오늘로 끝장이 났다고 하나님은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북한의 통치자는 고모부를 죽입니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부하들을 죽이고 이복형을 죽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 너무너무 위험한, 지금 어디까지 지금 갈 것인지 지금 걱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이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씁니다. 누가 야구를 좀 잘하면 야구 좀 잘한다 이래놓고 신의 야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야구다. 여성이 허리가 좀 들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신의 뒷모습이다, 뒤태다 이렇게 허리 좀 들어갔네 뭐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여신의
뒷모습을 보라. 뭘 보라 말입니까? 공부를 좀 잘하면 아이고 저는 뭐 기억력 좋네, 머리 잘 돌아가네, 이렇게 하지 않고 공부의 신이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누가 노래를 좀 잘 부르면 뭐라 합니다? 신이 내린 음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굉장히 두려워야 됩니다. 누가 하면 그런 사람 아니요 난 신의 소리가 아니고 돼지 목 따는 소리요 이러면서 여신의 뒷모습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인간이 다 뒷모습이고 다 그런 것이지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죽는 소리입니다. 신이다, 야구의 신이다, 농구의 신이다, 공부의 신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죽으라,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요. 아마 손을 요래 흔들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어떻게 막 거기서 이제 복통이 나면서 사람이 막 뒹굴기 시작하는데 벌레가 그 창자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책을,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인데 로마에 항복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책을 보면 그 벌레가 창자 밖으로, 배 밖으로까지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취가 심한지 군인들이 다 코를 막아야 했고 접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통제 없이, 진통제의 효력 없이 그렇게 이 벌레가 회충, 촌충, 십이지 장충, 뭐 구더기, 온갖 벌레란 벌레는 바퀴벌레 다 들끓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며칠 만에 헤롯 아그리파가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그리파를 벌레가 파먹어서 죽게 했을까요? 벌레만도 못한 놈이거든요. 하는 그 지습은 왕이고 잘난 체 하는데 이게 인간 댐댐이가 벌레마도 못해요. 벌레가 배를 파먹어서 죽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을 때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교인들도 다 베드로가 죽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풀어주셨고, 교만했던 아그리파는 벌레가 배를 파먹어서 결국은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돼? 말씀은 더, 설교는 더 권세가 있고, 교인들은 더 많이 전도돼가고, 사람들은 더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한꺼풀 뒤에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었던 마왕이 풀려난 겁니다. 사탄이 풀려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힘 있는 사람들끼리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을 쓰고 있고, 북한은 지금 갈 때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안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딴 거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마귀는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귀신들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 못합니다. 이 전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끈질기게 기도해서 다시 한번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처했고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타나는 상황은 너무너무 위태하고 어렵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내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이 평화로워지게 하시고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